자,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나를 살리려는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함께 우리 제목을 따라 하시겠습니다. 나를 살리려는 하나님의 계획. 한 번 더 따라 하시겠습니다. 나를 살리려는 하나님의 계획.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세상을 살다 보면 어려움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 어려움도 반복적으로 또 오랫동안 당할 수가 있습니다. 또 예기치 못한 사건, 사고에 휘말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들에 놓이게 되면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신앙이 흔들리기 마련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상황에 놓이게 되면 어떤 분들은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는 걸까? 하나님의 실존에 대한 의심이 생기기도 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인정한다 할지라도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걸까?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면, 나를 사랑하신다면 왜 나를 이렇게 내버려 두시는 걸까? 내 문제를 왜 해결하지 않으시는 걸까?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할 수도 있습니다. 나아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정말 계획을 갖고 일하시는 걸까? 라고 의구심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지금 여러분의 상황과 형편은 어떠십니까? 혹시 오랫동안 해결되지 않은 문제로 인해서 마음과 생각이 어두워지시지는 않으셨습니까? 답답하지는 않으십니까? 괴롭지는 않으십니까? 우울하고 낙심이 되지는 않으십니까? 그래서 깊은 영적 침체에 빠져 하나님의 실존에 대한 믿음이 막 흔들리고 나를 사랑하신다는 이 확신이 자꾸 흔들리며 정말 하나님이 나를 향해 계획을 가지고 계실까라는 것에 대한 의구심이 들지는 않으십니까? 그런데 여러분에게 분명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매우 사랑하십니다. 이것을 우리는 온전히 믿어야 합니다. 절대 진리인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말씀을 정말 많이 하고 계십니다. 대표적인 말씀, 구약의 한 말씀, 신약의 한 말씀 보겠습니다. 먼저 구약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49장 15, 1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아멘. 사람이 표현할 수 있는, 할 수 있는 사랑 중에 이 모성의 만큼 숭고하고 위대하며 깊은 사랑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모성의 만큼 큰 사랑이 어디 있느냐. 하지만 그 모성애보다 내 사랑은 더 크고 위대하다.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손바닥에, 내 손바닥에 너의 이름을 새겨 너희들을 기억하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신약의 말씀도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으면 우리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대신 죽으셨겠습니까? 얼마나 사랑하면 나를 위하여,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생명을 내놓으셨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정말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이 자리에 처음 예배 자리에 오셨다 할지라도 하나님에 대한 아는 지식이 없고 신앙에 대한 경험과 체험이 전무하다 할지라도 오늘부터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로 믿겠습니다, 예수를 믿겠습니다 라고 결심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부터 하나님은 여러분을 너무너무 사랑하실 것입니다. 이 세상 온 우주 만물보다 바꾸지 않을 만큼 여러분을 사랑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렇게 사랑의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자, 오늘은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일하시는지 생각을 해보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큰 은혜의 시간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생각해 보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실까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어떠한 답을 찾을 수가 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본문에서 찾기에 앞서 먼저 본문의 배경과 내용 설명부터 좀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포함된 예레미야서는 지금으로부터 약 2900년 전에 남유다 왕국에서 활약했던 예레미야 선지자가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다음과 같은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의 조국인 남유다가 하나님을 떠나자 하나님께서는 그 남유다 왕국을 심판하고 멸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심판과 멸망의 메시지를 선포하라는 것이 그의 사명이었고요, 나아가서 하나님은 사랑이시기에 다시 회복시키실 거라는 이 회복의 메시지까지 전하는 것이 그의 사명이었습니다. 그는 40년을 아주 성실하게 헌신적으로 이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사명을 감당하는 매 순간이 그에게는 참 힘들었습니다. 단 한순간도 편할 날이 없었습니다. 대부분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를 향해 거짓 선지자라고 매도했고요, 수도 없이 그는 그로 인해서 매를 맞아야 했고요, 감옥에 수감이 되어야 했고 자유를 박탈당했습니다.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지 못하도록 많은 사람들이 그를 억압했어요. 그래서 그가 택한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두루마리에 기록해서 서기관인 바룩을 통해 선포하게 하였어요. 하지만 그것 또한 여의치가 않았습니다. 에레미야서 36장 20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 당시 유다 왕국의 왕이었던 여호야김이 이 두루마리 성경을 빼앗아서 칼로 다 잘라버려요. 그리고 불살라버렸어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떠났어요.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했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향해 심판과 저주의 메시지를 예언케 하셨습니다. 우리 예레미야서 29장 17절에서 19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칼과 기근과 전염병을 그들에게 보내어 그들에게 상하여 먹을 수 없는 몹쓸 무화과 같게 하겠고, 내가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그들을 뒤따르게 하며 그들을 세계 여러 가운데서 흩어 학대를 당하게 할 것이며, 내가 그들을 쫓아낸 나라들 가운데서 저주와 경악과 조소와 수모의 대상이 되게 하리라. 19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들이 내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이니라. 내가 내 종 선지자들을 너희에게 꾸준히 보냈으나 너희는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얼마나 무섭고 떨리는 말씀입니까?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저주와 심판을 말씀하셨어요. 칼과 기근과 전염병이 끊이질 않을 것이다. 너희들을 여러 나라 가운데 흩어버릴 것이다. 그래서 먹지 못할 몹쓸 무화과 나무 같게 할 것이다.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말씀입니까? 이 예언의 말씀이 있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 실제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당시 고대 근동의 패권 국가이자 또 여러 침략의 제국이었던 바벨론이 유다 왕국을 침략해서 세계사를 보게 되면 BC 583년에 유다 나라가 멸망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죽었고요, 또 대부분의 사람들이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가서 70년간 노예 생활을 하게 됐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이스라엘 민족의 고대 역사는 우리들의 거울입니다. 우리는 타산지석으로 반드시 삼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를 행하고 악을 행했다면, 말과 행동으로 마음과 생각으로 범죄했다면 반드시 회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합니다. 그분을 잘 섬겨야 합니다. 그분의 뜻에 따라 공의를 행하고 정직을 행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무서운 징벌과 심판과 징계가 있을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본문의 배경과 내용입니다.
자, 이제 이런 내용을 바탕으로 우리가 오늘 해결해야 될 질문과 답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 사랑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향해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자, 그렇다면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향하여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실까요? 자, 이제부터 따라하시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나를 살리려는 회복의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살리려는 회복의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 사랑의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 가지고 계시는 계획이에요. 오늘 본문 1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아멘. 아멘. 이 말씀은 에레미야 선지자에게 준 예언의 말씀입니다. 예언의 말씀 어떤 내용입니까? 너희가 악을 행하여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그래서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가 생활을 하게 될 것이고 그래서 70년이라는 시간을 보낼 것이다. 하지만 내가 너희를 잊지 않을 것이다. 너희를 버리지 않을 것이다. 반드시 다시 돌아오게 하리라. 반드시 다시 살게 하리라. 회복시킬 것이다 라는 약속의 말씀, 축복의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이 아무리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시는 분이 아닙니다. 절대로 포기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절대로 모른 채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만 하면 손꼽아 기다리시면서 인내하고 참고 견디시면서 돌아오기만 해 기다리시는 분이시고 돌아오기만 하면 반드시 회복시키시며 다시 살게 하시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움직이시는 분임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물론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행한 대로 보응을 하시는 분이십니다. 때로는 무섭도록 심판하고 심판하시고 징벌을 하시는 분이에요. 하지만 성경을 보게 되면 그것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라고 하나님은 말씀을 하고 계세요. 에레미야 애가 3장 33절 함께 읽겠습니다.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하나님이 징계와 심판을 받아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생하는 것, 근심 중에 거하는 것, 심판과 징계를 받아서 괴로워하는 것, 이거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라는 겁니다. 저는 이런 말씀을 보고 대할 때마다, 그리고 지난날에 과오와 잘못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을 받는다고 하시는 분들을 대할 때마다 그릇된 길을 행한 자녀들을 향해 엄하게 훈계하는 아버지 혹은 부모에 대한 이미지가 연상이 됩니다. 오늘날에는 자녀들이 잘못하면 함부로 체벌을 해서는 안 되지만 과거 우리 부모님들은 어떻게 했었습니까? 종아리를 걷게 하고 회초리 들어서 종아리를 때렸어요. 사랑의 매를 때렸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부모가 자녀가 미워서 그렇게 했겠습니까? 아니에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했던 거예요. 자녀의 종아리에 멍이 들 때마다 부모의 마음에는 피멍이 들었어요. 여러분, 그게 부모의 마음이고 사랑하는 부모,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의 마음이에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도 똑같아요. 하나님의 백성이 그릇된 길로 행하고 악을 행할 때 하나님은 징계와 심판을 하시는데 하나님의 마음은 막 피멍이 들면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이제 권면의 말씀을 드릴게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날의 잘못과 과오로 인해서 악을 행하고 죄를 범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징계와 심판을 혹시 받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하나님마다 잘 안 되고 괴롭고 고통스럽고 하나님은 깨닫게 하세요. 회개하라 회개하라 하면서 막 징계와 심판에 대해서 잘 깨닫게 하세요. 그래서 괴로운 삶을 지금 살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혹은 이런 징계와 심판이 두렵지는 않으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하다면 너무 염려와 근심하지도 마시고 너무 낙심하지도 마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살리려는 회복의 계획을 가지시고 움직이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만 한다면,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손을 어떻게든 붙잡고 있는다면 하나님은 지난날의 과오와 잘못을 다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정한 시간에 반드시 우리를 다시 살리실 것입니다.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이것을 온전히 믿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어떠한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첫 번째로 하나님은 나를 살리려는, 우리를 살리려는 회복의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또 본문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실까요? 따라하시겠습니다. 둘째로 하나님은 나의 미래를 밝고 평안하게 하려는 희망의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미래를 밝고 평안하게 하려는 희망의 계획을 가지시고 지금도 일하시고 계십니다. 이것을 온전히 믿는 여러분 되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보면 11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리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너희들이 비록 죄와 악을 행해서 지금 심판을 받아 바벨론에 70년 포로 생활하겠지만 그것이 내 뜻이 아니다. 내 생각이 아니다. 내가 간절히 바라는 것은 너희 미래가 밝고 평안한 것이다. 너희 미래와 내 희망을 주는 것이다. 이게 내 계획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사랑하는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은 이런 분이에요. 따라서 지금 현실이 답답하다 할지라도, 답이 없다 할지라도, 어떻게 어디서부터 어떻게 풀어야 할지 인생이 꼬일대로 꼬였다 한다 할지라도 너무 낙심하지 마세요. 무엇보다 미래에 대한 불확실로 인해서 두려움 속에 계신 분들, 염려와 근심 너무 하지 마시기를 바라요. 그렇게 안 하셔도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나의 미래를 밝고 평안하게 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움직이고 계시는 분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할 일은 그런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런 하나님을 섬기고 지금 내게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해 살면 되는 거예요. 너무 염려하지 마세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사랑의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우리를 향하여 우리의 미래를 준비하고 예비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믿음의 눈을 열어 바라보세요. 꼭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러면 이 세상은 아무리 삶이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은 천국이 될 것이고 여러분의 삶의 자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될 거예요. 이런 평안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닙니다. 지금 당하는 현재 고통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미래의 영광을 얻게 될 거예요. 로마서 8장 17절의 말씀에 현재 고난은 장차 받을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에 대한 확신,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놓지 마세요. 저와 여러분을 향해 가지고 계신 우리의 미래를 밝고 평안하게 하려는 이 계획을 온전히 신뢰하세요. 그런 여러분 다 되시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 다음 같은 이야기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지금 영국에 사시면서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계시는 어느 안수 집사님의 간증을 읽고 큰 감동을 받아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해요. 이 안수 집사님 가정은 지금부터 약 25년 전에 영국으로 이민을 가셨다고 합니다. 영국으로 이민을 가신 목적은 단 하나입니다. 하나뿐인 아들의 자녀 교육을 위해서 가셨다고 해요. 이민자의 삶이 얼마나 고단했겠습니까? 이방인으로서 살면서 자녀 교육을 위해 그냥 온갖 굳은 일 다 하며 자녀를 잘 키웠어요. 그 자녀가 기대대로 잘 컸어요. 공부도 잘했고 좋은 대학에 입학을 했어요. 얼마나 부모가 큰 기쁨이 된지 모르겠습니까? 얼마나 큰 자랑이었겠습니까? 자, 그런데 문제가 발생했어요. 이 자녀가 방학을 맞이해서 고국인 한국에 들어왔는데 그만 교통사고를 당해 죽고 말았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부모 어떻게 삽니까? 오로지 자녀만 보고 살았고 그 힘든 일까지 다 마다하며 평생을 헌신했는데 기대고 바라고 소망했던 그 자녀가 그만 죽고 말았어요. 삶의 의지가 끊어져 버렸어요. 그냥 삶은 다 놔버리는 지경에 이르게 됐어요. 신앙인이었지만 그런 순간에 임하자 하나님을 향해 막 하늘을 향해 삿대질을 하며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어떻게 나에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십니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수개월을 체념하며 아무 일도 하지 못한 채 그냥
그냥 모든 삶을 포기한 채 살아도 사는 것 같지 않은 삶을 살았었다고 해요. 그러는 삶 가운데 우연히 라디오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됐는데, 누군지도 모르는 설교자가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십니다라는 말씀을 전하시더래요. 그 순간에는 이 말이 안 들어오더래요. 너무 마음이 다쳐서요, 너무 힘들어서. 그런데 며칠이 지났는데 불현듯 자신의 입으로 이런 고백을 하고 있더래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신다.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그냥 내 입에서 계속 이 말이 나오더랍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신다. 그러면서 갑자기 드는 생각이 있었는데, 그 생각이 무엇이냐, 자녀를 잃은 슬픔으로 눈물을 흘리는 나를 보고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신 하나님은 피눈물을 흘리고 계시겠구나. 그 다음부터 하나님의 위로가 막 쏟아지기 시작하고 마음의 평안이 임하더랍니다. 거기서 또 하나 더 나아가서 어떤 일들이 일어났냐, 이제 비로소 주변의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하더랍니다. 평생을 자기 성경과 가족과 그리고 자녀만 위해서 살았는데, 오로지 내 앞길만, 나 자신만 보고 살았는데, 그때 비로소 주변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하더래요. 가만히 주변에 돌아보니 자신과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더랍니다. 아니, 더 힘든 삶을 사는 사람들이 더 많더랍니다. 그럼부터 이제 깨닫게 됐대요. 내가 이 사람들을 위해, 이 사람들을 돕고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면서 살아야겠구나. 이분은 간증을 다음과 같이 마무리하고 계셨어요. 문득 아들이 너무 보고 싶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슬퍼하지 않으렵니다. 왜냐? 천국에 가서 보게 될 거니까. 어차피 잠시 왔다 잠시 갈 세상, 시간이 지나면 이 아들 다시 만나게 될 거니까 나에겐 소망이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며 지금 더 행복합니다. 왜냐하면 이전에 알지 못했던 것을 보게 됐고 내가 사는 이유와 비전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나는 행복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라는 간증을 읽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리 현재 삶이 답답하고 답이 없고 괴롭고 고통스럽다 할지라도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성도는 낙심할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들은 절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의 미래를 밝고 평안하게 하려는 계획을 가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그 하나님을 찾는다면, 그 하나님의 손에 붙든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나의 미래를 밝고 평안하게 인도하실 것입니다. 가장 선하고 바르고 온전한 길로 나를 책임지시고 나를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오늘 예배에 처음 나왔다 해도 상관없습니다. 예수를 그리스도의 믿음을 가지고 그 하나님, 나도 그 하나님의 손에 붙잡을 수 있나요? 그런 하나님의 미래의 계획에 나도 함께 동참할 수 있나요? 라고 묻고 하나님 앞에 결심하게 되면, 그 하나님이 내미시는 손에 붙잡게 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반드시 인도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미래를 밝고 평안하게 인도하실 것입니다. 이런 은혜와 축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또 세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실까요?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찾을 수가 있을까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셋째로, 하나님은 부르짖어 기도하는 나를 만나려는 만남의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부르짖어 기도하는 나를 만나시려는 만남의 계획을 항상 갖고 계세요. 우리 본 말씀 12, 1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이 말씀 역시 예언의 말씀입니다. 바벨론이란 나라 위에서 너희 나라가 처참하게 멸망할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죽고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갈 것이다. 70년의 노예 생활을 할 것이다. 하지만 나는 너희를 잊지 않을 거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고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날 것이다. 이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에요. 조건은 단 하나예요.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진 자, 하나님의 백성,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누구나 다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이 찾아오셔요. 만나실 거예요.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 부르짖어
하나님을 만난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야기가 참 많이 나옵니다. 그 중에서 한 사람 여러분에게 소개하면 남유다 왕국의 제13대 왕이었던 히스기야 왕입니다. 히스기야 왕은 남유다 왕국의 3대 명군이라고 하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왕이었고 또 나라의 국정을 잘 이끌었던 그런 왕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말년은 참 고통스러웠어요. 왜냐하면 죽을 병에 걸렸어요. 죽을 병에 걸렸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낫고자 구했을 때 하나님은 너의 수완이 이제 끝났다.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서 이제 마지막을 준비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정도였어요. 그때 히스기야 왕이 무엇을 했습니까? 열왕기하 20장 2절에서 3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아멘. 그거 한 일은요, 부르짖어 통곡하며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이여 제발 나를 좀 살려주옵소서.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지난날의 나의 삶을 하나님 기억하시옵소서.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게 행동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제발 나를 구원하시옵소서. 제발 이 병에서 나를 고쳐주옵소서. 부르짖어 통곡하며 기도했어요. 자,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마음을 바꾸셨어요. 만나셨어요. 이어지는 말씀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20장 5절에서 6절 함께 보겠습니다.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네 기도를 들었고 네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네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6절 내가 네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여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 기도에 대한 응답을 주셨어요. 부르짖는 간구에 대한 응답을 주셨어요. 내가 네 병이 낫게 될 것이다. 3일 만에 다시 성전에 올라가서 감사와 찬송과 하늘 하는 예배를 드리게 될 것이다. 그리고 너희의 수완을 15년 연장시킬 것이다. 뿐만 아닙니다. 더 나아가서 당시 고대 근동의 패권국가 이제 악의 제국이라고 많은 사람들 두렵게 했던 많은 나라들을 멸망시켰던 아수르의 왕에서 너희의 나라를 내가 지킬 것이다. 네 성을 보호하겠다. 하나님께서 이런 복을 주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와 같이 하나님은 부르짖어 간구하는 하나님의 백성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리고 만나 주십니다. 이런 계획을 항상 갖고 계세요. 그다음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기도해야 합니다. 부르짖어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 나도 좀 살려주세요. 나도 좀 살게 하세요. 나를 좀 만나주세요. 내 상황과 형편을 좀 고쳐주세요. 변화시켜주세요. 나도 이제 행복해야 되겠어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고 싶어요. 하나님의 우리 가정을 지키시고 직장과 사업장을 돌보시고 내 자녀들과 우선들을 지키세요.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시원케 하시고 내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세요. 나를 구원해 주세요. 이렇게 살 수 없어요. 하나님 제발 나를 도와주세요 하고 통곡하며 부르짖어 기도하시길 바라요. 하나님의 백성이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은 만나시려는 계획을 갖고 계세요. 만남의 계획을 갖고 계세요. 이것을 의심하지 마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처음 예배 자리에 나왔다 할지라도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고 신앙에 대한 체험과 경험이 전무하다 할지라도 지금부터 예수를 그리스도 믿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면 여러분에게 이제 하나님을 만나려는 이 만남의 계획에 여러분 동참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하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만나시러 오실 거예요. 여러분을 찾아오실 거예요. 여러분에게 기도의 응답을 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은혜와 복이, 이런 은혜와 실천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가득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이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사랑하고 우리가 믿고 우리가 섬기고 우리가 본받으려 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 계시는 동안 그 무엇보다 열심히 하신 일이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5장 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왜 오셨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위해서, 우리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어요. 오신 이상 그는 완전한 하나님이신 동시에 또 완전한 인간이셨어요. 완전한 인간이신 하나님, 무엇을 하셨답니까? 날마다 통곡과 눈물로 하나님께, 성부 하나님께 호소하셨대요. 그리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들으심을 받았느니라. 하나님을 만났다는 얘기예요. 우리 예수님이 이러하셨다면 우리도 마땅히 당연히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오늘날 많은 성도님들을 보면서 때로는 우리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죄송하지만 참 답답해 하시겠구나라는 생각을 종종 할 때가 있습니다. 기도하면 되는데, 부르짖어 하나님을 찾으면 되는데, 통곡하면 되는데, 하나님은 부르짖어 기도하는 성도들을 만나려는 계획을 갖고 계신데 왜 기도하지 않고 그렇게 혼자 슬퍼하고 괴로워하고 아파할까? 하나님은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세요.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세요. 이제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제발 네 마음의 문을 열고 나를 만나자꾸나라고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세요. 왜 혼자 그렇게 힘들고 어려워하십니까? 왜 체념하십니까? 왜 절망하십니까? 왜 낙심하십니까? 왜 두려워하십니까? 왜 염려와 근심 속에 사십니까? 왜 그런 마음의 상처와 아픔을 끌어안고 사십니까? 왜 외로워하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열고 믿음의 눈을 열어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예수를 그리스도 믿는 성도라면 누구나 다 기도의 특권을 소유하고 있어요. 기도의 특권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어요.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을 찾아오실 것입니다. 만나실 것입니다. 이것을 온전히 믿고 기도에 힘쓰는 사랑하는 성도님 다 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오늘은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믿는 성도를 위해서 하나님은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먼저 나를 살리려는 회복의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또한 나의 미래를 밝고 평안하게 하려는 희망의 계획도 갖고 계십니다. 나아가 부르짖어 기도하는 나를 만나시려는 만남의 계획도 갖고 계십니다. 이런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믿음의 눈을 열어 이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부탁드립니다. 오늘 처음 예배 날에 오신 분들도 괜찮습니다. 그 하나님이 내미시는 이 부르심에 여러분이 믿음으로 화답을 하세요. 나 같은 자도 구원을 받을 수 있나요? 네, 그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나요? 네, 그러실 수 있습니다. 나 같은 자도 다시 살 수 있나요? 회복할 수 있나요? 네, 그럴 수 있습니다. 이런 은혜와 실천이 저와 여러분의 충만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